우리 교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70지교의 응답을 받읍시다. 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언약으로 시작한 2022년도가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5월 첫 주일인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 두 군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서론에서 두 군데를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신약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부모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의 일생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성공하는 자녀의 목적을 두고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한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키우면은 건강과 성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대리 만족으로 자녀들에게 통해서 만족을 하려고 자녀를 키우지 말고 자녀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평안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으로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도와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아름답게 잘 자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동기를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과 탐욕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기르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아이 때 가르쳐야 돼요. 아이 때. 어릴 때. 내가 자녀를 품고 있을 때, 함께 살 때에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일생을 내다보고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표 지나버립니다. 기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녀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녀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목적을 두고 그렇게 길러줘야 됩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보좌의 축복이 함께해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속에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좌로 함께 하시냐면은 그 보좌의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도록 도와야 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기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내 가정에, 내 직장과 내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입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해보아야 기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237 비전을 붙잡고 에덴의 축복을 누림으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록펠러 어머니는요, 록펠러에게 10가지 교육을 했다고 그래요. 평생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는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는 교회 가서 목사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을 하거든 거절하지 말고 도구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11조원금은 항상 드리라는 거예요. 세계의 복음을 경제를 회복할 언약을 잡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록펠러는 마음에 딱 새겼어요. 늘 30분 전에 제일 앞자리에 와서 예배 전에 30분 동안 기도하고요. 메시지를 딱 받아요. 그래서 영국의 BBC 방송 기자가 록펠러에게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유명한 사업가로서 3년 앞을 보통 사람은 3년 앞을 못 내다보는데 3년을 내다보는데 어떻게 당신은 30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30년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좋은 학교, 좋은 IQ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자인데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가 무식한 자인데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가 무능한 자인데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해서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 중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부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늘 하는 얘기야. 낫싱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노바디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무 배경,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은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세계 복음화에 맞추고 살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산업 중직자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세계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계화요. 237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그 언약을 줬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녀들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인생의 방향을 세계 복음화 237에 맞추어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뭐냐면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고요.
세계 복음화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생명같이 여기는 말씀이에요. 이게 렘넌트 운동에 모세가 렘넌트 운동의 첫사람인데요. 렘넌트 운동을 하기 전에 부모들에게 먼저 메시지를 딱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부모들에게 먼저 말씀한 다음에 렘넌트 운동을 다 얘기하죠.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있거나 생각이 제대로 박힌 자녀들이요. 생각보다는 부모들에게 갈등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애들 있죠.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생각이 없고 바보 같으면 괜찮은데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가정생활하면서요. 늘 갈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의 말과 행위가 틀리는 데서 오는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실망을 느끼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하루를 살아면서요. 다 절망 가운데 삽니다. 그걸 모르죠, 부모들은.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한 말대로 다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늘 거짓말을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말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근데 말과 행위가 늘 일치하는 삶을 사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요. 지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뭐가 딱 들어가냐면 성공자의 캐릭터가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하는지 몰라요. 일평생 부모를 자랑하고요. 그렇죠? 희한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요. 뭐라고 말씀했냐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말로 네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해놓고 지키지 않은 사람 있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은 여러분 알아야 절대 그 자녀가요. 지도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눈을 뜨고요. 신불신자 지도자를 보세요. 정말이요. 존경받는 지도자를 보십시오. 말과 행위가요. 다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말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삶을 보여주면서 쫙 끌고 간다. 거기에서 참된 힘이 나오는 것이고 참된 지혜가 나오고 참된 리더십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 말로 해보세요. 아무 힘 없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 거짓말쟁이 딱 찍혀버리면요, 여러분 절대 사업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목사님들이요,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도요, 삶으로, 성도들에게 삶으로 살지 않으면요, 나중에요,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듣습니다.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뢰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강조하면서 자기는 늘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예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서, 그러면 자녀가 뒤에 돌아서서요, 혀를 찹니다. 그러면서요, 자녀들의 미래를요, 소리 없이 무너뜨립니다. 그 건물로 치면 벽돌이 있잖아요. 벽돌을 소리 없이 자기가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먼저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러잖아요. 에베소 6장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말이 뭡니까? 자기는 그래 안 살면서 말로만, 삶으로 딱 살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본을 보여주면은요, 보여줘. 어떻게 하냐? 껍데기로 예배 드리는 거 껍데기로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고, 예배 중심의 삶이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가치를 깨닫고 자기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자녀가 그것을, 그 메시지가, 그 정신이, 그 생각이 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은요, 주일을 구별을 해야 돼요. 주일은 6일 중에 주일을 구별을 해서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참 꼰대네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저는 꼰대입니다. 근데 아니요. 여러분, 내가 주일 예배를 딱 드리겠다는 마음을 딱 먹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요, 포럼을 딱 하고요. 그리고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은 모든 것을 양보해도 예배에 빠지는 것은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만큼 기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 기도를 하면은요, 모든 묶인 데서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행복해요. 어느 정도는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뇌가 살아나고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고 깨닫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운 것이 없고요, 두려운 것도 없고요, 무서운 것도 없고요, 내 영혼의 안식을 얻으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새벽과 정오와 낮에 무시로 늘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문제를 붙잡고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문제 속에, 왜 그러냐, 그 문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드립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와 구원의 축복을 사명을 다 누립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참된 기도는 육신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다 구합니다. 성도들을 구하고요. 렘넌트를 구하고 중직자를 구하고요. 여러분 가족들을 구하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가 먼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세계 복음화 인생의 방향을 다 맞춥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의 방향을 세계 복음화에 맞추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부모가 먼저 평생의 교회를요 다 마음에 품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어떻게 뭘 품어요? 교회를.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식이 다 가슴에 와 있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를 품어야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요, 렘넌트를 살리고 보면 그는요 담으면은요 보입니다. 기도가 제목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 기도 제목이 보이고 내가 할 일이 보이고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마음에 딱 품으면요 남편은요 아내는요 가정이 보여요. 안 품으면요 안 보여요. 회사 사장이요 사업을 차려놓고요 다 가슴에 품고 있으면은요 현재 해야 될 일이 보이고 미래에 해야 될 일이 다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섬긴 그 교회로 하여금 뭡니까? 그 교회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 평생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도록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두가 다 교회를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하고 계시겠지만은 교회는 칼빈은 뭐라고 하냐?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랬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 받고 교회를 통해서 양육 받고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 받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다 응답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받은 로마서 16장에 여러분 중직자를 보십시오.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살립니다.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능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살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통역, 전도자의 통역자, 전도자의 보호자,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그래서 구약의 오바다 같은 인물은요. 무슨 돈이 많길래 무슨 돈이 많겠어요. 공무원이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다 숨겨놓고 먹이고 입히고 브리스라 부부 같은 경우는요. 전도자의 생명을 걸고요. 그렇죠. 목까지도 내놓아요. 바울 때문이 아니에요. 전도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중직자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마음에 딱 품고 그 교회로 하여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딱 살면 자녀들이 그거를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약속을 했냐면은 그런 자녀들은 백수가 없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백수 아시죠? 논팽이가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죽는 자가 없게 하게, 객사하는 자가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밥을 먹거나 구구 얘기하는 동안에 교회 여러분 중직자 당론도의 흉보고 목사님 흉보고 교회만 흉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응답받은 사람들 딱 보면은요, 돈을 적게 버는데도 다 헌금하고 저축하고요, 이렇게 삽니다. 그렇죠? 그게 응답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00만 원을 벌어도요, 그 속에서요, 헌금 딱 띄고요, 저축하고요, 그래 살아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돈 많이 벌어도 헌금 안 합니다. 그렇죠? 저축 안 합니다. 군것질에 쓰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데 다 씁니다. 그러다가 이기 때 만나고 어려울 때 만나면요, 여기저기 돈 빌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 인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요, 예배할 때는 토요일 날 딱 준비를 해서 드리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돈 없어서 못 드린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특히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마음에 평생 새기고 살아야 되냐? 사람이 평생 살면서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헌금해야 되는데, 이 경제 놓고 헌금하면서 경제 놓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돈을 그렇게 화랑방탕 쓰고요, 인색하게 쓰고 낭비하게 쓰고, 그렇죠? 하나님 헌금 안 드리고 물질 안 드리고 평생에 물질이 없으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죠? 중직자들이요, 헌금 어렵다고 11조 헌금 안 하고요. 여러분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로 그건 자처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옛날 제가요, 신앙생활 할 때에 제가 담임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조영규 목사님이고요. 제가 처음에 조영규 목사님 제가 여의도 수목회, 당일 여의도 수목회 제가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조영규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11조는 씨앗을 먹고 치우는 농부는 없어. 가난할수록 어려울 때로 헌금해 11조 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게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정하여서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정시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요. 이번 주에는 선교대회가 25차 선교대회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불러사가고 그 나라의 선교 보고도 듣고 선교 기도 제목도 듣고 이렇게 성도들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민복희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메시지 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나이지리아 우리가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 박한식 선교사님 오셔서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할 일을 잘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없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부모가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물질, 전도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니까 자기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가정에 필요 없고 일도 필요 없고 산업도 필요 없고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 하는 일을 하면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의 뜻을 정하고 실천하면은 뭐가 된지 제일 첫 번째 응답이 오는 게 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내 하는 일을 하면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뜻을 딱 정하고 실천을 딱 해보니까 뭐가 딱 나오느냐면요. 삶의 균형이 딱 맺혀지더라고요. 삶의 균형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되냐. 딴짓 안 해야 되겠네.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면 안 되겠네.
쓰대발이 없이 막 돌아다니면 안 되겠네. 내가 하는 일 잘하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걸 하려고 하니까 시간 경제도 이게 한정이 있잖아요. 이걸 균형 있게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딱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예배를 시간 틈틈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독서하고 그렇죠. 전도하고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런 삶을 살면은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시대 살리는 서밋이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물질 중심의 삶을 딱 살잖아요. 사는 것을 보고 자기 하는 일 제대로 하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자녀들이 딱 보면은요. 엄마 아빠가 응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딱 보고요. 이 자녀가요. 세상 문화에 안 빠져요. 나도 우리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낭비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실력과 믿음을 다 겸비하게 돼요. 그리고 또 뭐냐? 전문성과 영성을 딱 준비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 삶을 보고 자녀들이 보니까 이제 세상 문화에 안 빠지고 믿음과 그렇잖아요. 실력을 준비하고 전문성과 영성을 딱 준비한다니까요. 여러분, 어제 고준혁 장로님 이렇게 와서 간증 다 들었죠. 난 딱 여러분 아마 그렇게 느꼈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딱 듣는데요.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참 사람 평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그 사람 얘기해 본 적 없어요. 나 보기는 이렇게 멀리서 봤지만 목회자들 이렇게 딱 이렇게 쌤에 목회자 이렇게 합숙이 있으면은 와가지고 그 교회 장로들 와가지고 막 바리바리 타에다 싸가지고 목사님 드시라고 먹고 가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가는데요. 근데 딱 느끼니까 보니까 참 사람이 평안하네. 그리고 참 여유가 있네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참 사람이 참 남자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남자는 저래야지. 그렇잖아요. 째째하고 인색하고 그냥 돈에 그냥. 그래서 무슨 생각 딱 드냐면 실력과 믿음을 겸비한 사람이고 전문성과 영성을 참 겸비하네. 여러분, 시간, 영성과 전문성 기르시길 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7명의 렘넌트처럼 두 가지 겸비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게 기도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은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정말 많은 일을 하려고 과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요, 많은 일이 있어도 하나씩 하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강단 말씀을 내가 따라서 강단에서 해답과 방향을 찾아 내가 믿음으로 실천하겠다. 마음을 뜻을 딱 정하면은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배 중심이 되고요. 기도 중심이 되고 전도 중심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딱 균형에 갖추고 실력과 영성이 딱 준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을 237을 살리를 이 시대에 7명의 렘넌트처럼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언약을 딱 잡고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실천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해야 될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 중심이 되고 기도 중심이 되고 하나님 전도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제대로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정말 예배와 기도와 말씀 따라가는 일에 집중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전문성을 겸비해서 하나님 교회와 렘넌트와 시대 살리는 귀한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